절 보시면요, 일이 있은 후에 그랬습니다. 일이 있은 후에. 자,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앞부분에는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은요, 우리가 이미 이제 살펴보았습니다만 2년 동안 이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였다라고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아시아에 사는 자들은 뭐 유대인이나 헬라인을 할 것 없이 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고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이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물러가는 그와 같은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회심했는데요. 특별히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다가 불태웠는데 그 책값이 은 5만이나 되었다.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약 한 50억 원어치 정도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었죠. 그 정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한 문장으로 말하면 그때 에베소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여러분 20절입니다. 20절. 자,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에베소에서 있었던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20절로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바로 이제 21절로 오늘 넘어가면 일이 있은 후에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을 근거로 보면요, 그 본문의 앞부분을 근거로 보면 에베소에서 어느 정도 사역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복음에 대한 열정, 이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은 에베소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고요. 그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말씀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은 본문 21절, 22절에서 자신의 이후로의 선교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어디로 간다? 로마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선교 계획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은 그리스를 말하는 것이고요. 2차 선교 여행 때 그때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래서 거기 현재 교회가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방문해서 기존 교회와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고 격려를 할 작정으로 마게도냐와 또 아가야 갈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했죠. 여러분, 곧바로 로마로 가면 될 텐데 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냐면요. 앞으로 이제 살펴볼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바울은 이방인 교회에서 헌금을 거두다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격려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도록 해서 그 헌금을 걷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그리고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로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에베소와 마찬가지로 로마는 선교의 거점으로 삼기에 충분한 곳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실제로 바울의 관심은 로마 그 너머에 있었습니다. 로마까지만 가는 것이 바울의 계획이 아니라 로마를 넘어서 이제는 땅끝인 어디요? 서바나.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까지 가기로 그 같은 선교 계획을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보아야 될 점은 뭐냐면 이 모든 선교의 계획은요, 여러분 바울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21절 읽었습니다만, 그리고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는데요. 원어 성경에는 어떤 글귀가 들어있냐면요, 이런 말이 들어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라고 하는 구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보면, 자, 원어적인 의미를 살려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성령 안에서 작정하여 이르되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후에 바울의 선교 계획은 자신이 스스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바대로 순종하여 결정한 것임을 우리가 원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 선교의 주도권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구나,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게도냐인 환상이 있죠.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만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북쪽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습니다만 그쪽도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시아를 통해서 드로아에 갔을 때, 그때 드로아에서 꿈속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인 한 사람을 보는데 그가 부르는 것이에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제 바다를 건너서 유럽에 가서 선교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나의 계획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 그 마게도냐인 환상을 통해서 2차 선교행 유럽 선교의 문이 열리면서 그 사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선교의 과정과 주체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분명히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를 계획하시고 행하시고 결실을 맺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교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선교에 대한 그분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여 그대로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최고의 일인 줄 믿습니다.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시며 그분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영혼 구원을 원하시는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2절입니다. 22절. 자, 이와 같은 이제 선교 계획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바울의 선교 계획, 성령님께서 원하시고 그곳에 순종했던 바울의 선교 계획은 2차 전도 선교 여행지였던 마게도냐 아가야를 들리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먼저 누구를 보내냐면요,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보냅니다. 이제 자신이 갈 그 길을 준비하도록 한 것이죠.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도록 하는 그 같은 내용들도 아마 그 같은 목적을 위해서 먼저 두 사람을 보내고 자신은 얼마 동안 남아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그 에베소에 얼마 동안 더 머물러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먼저 마게도냐 아가야로 보내놓고 본인은 에베소에 얼마 동안 더 머물러 있었는데, 그 에베소에 얼마간 더 머문 이유는 아마도 추측해 보건대 얼마 후에 있을 에베소에서 열리는, 해마다 얼마 후에 에베소에 열리는 이 아데미 대축제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 8절 9절 여러분 성경 찾지 마시고요. 이제 PPT에 띄워줄 텐데 고린도전서 16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6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멘. 여기 보면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데미 대축제를 말하는데, 해마다 5월에 열리는 이 아데미 대축제는요, 각지에서 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에베소에 모여들기 때문에 바울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에베소에 조금 더 머물려고 계속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요, 우리나라에서 국제대회가 열리면 한국 교회가 그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데미 대축제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그때 바울은 그때를 이용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런 계획으로 에베소에 더 머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기회가 생기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이 바울은 많은 정성을 기울였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 아멘.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표현을 한번 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 그랬어요. 때를 얻든지, 때를 얻으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때를 얻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때를 얻으면 그때 복음을 전파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때를 얻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때를 얻지 못하면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나요? 아닙니다. 예. 때를 얻지 못해도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때를 얻으면, 말씀을 전할 때를 얻으면 그 때를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고요. 자, 그런데 때를 얻지 못해도 어떻게 하라고요? 때를 얻지 못해도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때나 기회에 상관없이요, 복음을 항상 전하려고 심써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3절입니다. 23절. 자, 23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아멘. 그때쯤 되어, 그래. 그때쯤 되어. 바울이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은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으로 먼저 보내고, 자신은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머물러 있을 그때쯤 되어서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는 무엇을 가리키는 거냐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도라 그랬죠. 도. 여기서 말하는 도는 길도자를 써서 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길은 목적지까지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 길입니다. 길이 있어야 목적지까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랬죠. 구원으로 가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즉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인데, 즉 에베소에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큰 소동이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는데, 이 소동에 대해서는 24절부터 4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자, 이 소동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여러분 에베소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새벽에 잠깐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에베소에는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서 하나가 그곳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데미 신전입니다. 아데미 신전. 여러분 29절 보시면 연극장이 나오거든요. 연극장. 여기서 말하는 연극장이 이 아데미 신전입니다. 아데미 신전, 그러면 아데미,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하나, 덩그럽게 교회 하나,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데미 신전, 그럼 지금으로 말하면 그 아데미 신전 안에 체육관도 있고 목욕탕도 있고
그리고 영화 극장도 있고 뭐 연극장도 있고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규모 시설이 아데미 신전이었는데 이 아데미 신전은 아데미 다이애나를 말하는데요. 아데미 여신을 그런 섬기는 신전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신전을 세우기 위해서 걸린 시간이 220년이나 걸렸다 그럽니다. 220년 동안에 그 신전을 지었고 흰 대리석으로 지어졌는데 당시에 존재했던 가장 큰 건물이었습니다. 여러분 피라미드가 있을 때 피라미드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이 바로 피라미드였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아데미 신전은 그 당시 존재하는 가장 큰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아덴에 있던 그 웅장한 규모의 파르테논 신전의 한 4배 정도 크기였다 그래요. 길이가 127.5m였고요. 넓이가 66m였고 높이가 18m고요. 대리석 기둥이 127개나 있는 아주 어마어마한 규모의 신전이 바로 이 아데미 신전이었습니다. 에베소는 이 아데미를 섬기는 도시로 유명했고요. 아데미 신전에 항상 수많은 순례자들이 각 지역에서 모여들었고요. 특별히 신전을 찬배하기 위해서 온 순례자들에게 이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고 그리고 아데미 그 신전 모형을 은으로 만들어서 파는 은장색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조합을 형성해서 막강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이 조합의 대표였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전제를 가지고 여러분 24절부터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이 데메드리오라고는 아마 이 조합을 대표하는 사람의 발언인데요. 이 발언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24절을 제가 읽습니다.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아멘. 저는 여러분이 데메드리오의 말을 읽으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소름이 돋았냐면요. 자,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여러분 벌이가 직공들을 통해서 많은 수입을 얻게 되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은세공품의 이런 판매가 저조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 데메드리오가 하는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이 모든 것이 바울의 가르침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26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권유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고 바울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은세공품을 사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줄고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아데미 여신의 위엄도 떨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바울의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이라고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말입니다. 지금까지 아데미 신전을 통해서 많은 수입을 벌어서 아주 평안하게 살았던 이 사람 말이 바울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망하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바울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고 지금 직공들과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을 불러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폭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일대 수많은 아데미 여신 숭배자들과의 싸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은 누구냐? 바울입니다. 일대 수백, 수천, 수만의 아데미 여신 숭배자들과의 싸움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아데미 여신은 여러분 성지 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요. 여러분 정말 곳곳에서 아데미 여신 그 신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아데미 여신은 소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신으로 부상하고 있었고요. 로마 제국 시대에 있어서도 가장 숭배받던 신으로
수많은 숭배자들을 두고 있던 그런 시대적 배경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씀을 전하자 당시 가장 강력했던 여신과 그 여신을 숭배했던 신전과 거기에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 위협을 느꼈습니다. 저 다 바울 때문이라는 거죠. 바울 때문에. 우리 수입이 준 것이 바울 때문이고, 이대로 바울을 가만히 두면 아데미 신전도 망하고 우리가 그렇게 위험 있게 숭배했던 아데미 여신도 망하게 될 것이다. 바울을 죽여야 된다 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바울의 말씀이 위력을 끼쳤던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101대 850의 싸움을 기억하시죠? 여기서 1은 엘리야이죠. 850은 당시 그 여왕의 비호 아래 절대 인기를 누렸던 바울과 아세라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숫자나 인기에 상관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가 승리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심으로 엘리야의 손을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일대 수만의 싸움 우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울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2년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매일같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흥망하여 세력을 얻었고요. 그 말씀이 아데미 신전과 추종자들을 흔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에베소에 가보시면요. 저도 궁금했거든요. 아데미 신전이 어디 있나 한번 그 터를 보고 싶었는데 여러분 가봤더니요. 아데미 신전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아데미 신전 터가 어디냐고 가이드한테 물어봤더니 제가 사도 요한의 기념교회 그 터만 남은 기념교회 가서 그걸 물어봤더니요. 저보고 가리키더라고요. 저기 좀 보세요. 저 앞에 저 밑에 보이죠? 뭐가 있어요? 저 기둥 있잖아요. 무슨 기둥이요? 허허벌판에 아데미 신전 터였다는 것을 보기 위하여 기둥 하나만 세워져 있습니다. 그냥 허허벌판입니다. 허허벌판. 기둥 하나만 덩거리에 남아있죠. 저기가 아데미 신전 터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판정승을 얻은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도 목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은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강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대 수만의 싸움에서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 바울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어서 결국은요 아데미 신전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아데미 신전 숭배자들을 무너뜨린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말씀을 선포하며 나가는 중에 말씀의 성취를 목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03장 찬송하시겠습니다.